우리가 밥그릇에 밥을 담았다고 해봐요. 그릇이 중요합니까? 밥이 중요합니까? 사실은 둘 다 중요하죠. 그릇도 중요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내용물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용물에 맞게 그릇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귀한 것을 담기 위해서는 귀한 그릇을 준비를 하는 거고, 천한 것은 천한 그릇에 담는 거죠. 그러나 엄밀하게 따져보면 내용물이 더 중요한 거죠. 내용물을 담기 위해서 그릇이 있는 거니까. 밥을 담기 위해서 그릇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귀한 그릇에 천한 것을 담았다고 해서 천한 것이 귀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천한 그릇에다가 귀한 것을 담았다고 해서 귀한 것이 천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니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사람들이 속을 때가 있어요. 귀한 그릇에 담겼으니 그 내용물도 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천한 그릇에 담아뒀으니까 내용물도 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보지도 않고 개밥그릇 같은데 금을 담아놨는데 겉에서만 보고 개밥그릇이니까 저 안에 있는 물건도 아주 천하디 천한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집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가족이 더 중요하죠. 가족을 위해서 집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좋은 집에 있다고 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은 아니죠. 비록 가난한 집에 있을지라도 얼마든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죠.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좋은 집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집을 얻으려니까 돈이 필요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일평생 돈을 이제 쫓아다니는 거죠. 집이 좋으면 행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직분도 그래요. 직분이 있으니까 그 직분을 수행할 공간이 필요한 거죠. 내가 회사에 취업했어요. 그럼 내가 취업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일할 책상도 필요하고 의자도 필요한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사무실이 있다고 해서 내 책상과 내 의자가 있다고 해서 내가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니죠. 해봐야 아는 거죠. 그 목사가 있잖아요. 목사가 있으니까 그 목양실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택 2층이 목양실이잖아요. 목사가 있으니까 목양실이 있는 거죠. 그럼 목양실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목사가 되는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저희 집 딸이 제 방에 올라왔어요. 그럼 목사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목사가 있으니까 목양실이 존재하는 거죠. 목양실을 잘 멋지게 꾸몄다고 해서 훌륭한 목사가 되는 건 아니죠. 목사가 훌륭하면 목양실이 있든지 없든지 훌륭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껍데기만 보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14절에 이렇게 됐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백향목은 당대 최고의 건축 자재였고 붉은 빛이라는 것은 당대 최고의 빛깔을 말하는 겁니다. 붉은색 내기가 당시에는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붉은색을, 그래서 왕도 붉은 왕포를, 용포를 입잖아요. 당대에는 그 붉은 옷이 굉장히 비싼 거예요. 붉은색이. 그러니까 최고의 건축 자재로 최고의 색깔로 칠해 놓은 이제 왕궁을 만든 거죠.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백향목을 사용해서 왕궁을 지었다고 네가 왕이냐, 그런 말이에요. 왕궁을 크게 짓고 고급스럽게 짓고 화려하게 지어 놓으면 그 안에 앉아 있는 네가 왕, 그 중에 왕 중에 왕, 대왕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거죠. 나라는 점점 기울어 가요. 나라는 기울어 가는데 착각하는 거죠. 왕궁만 크게 지어 놓으면 자기가 왕다운 왕이 되고 국가다운 국가가 될 거라고, 자신의 왕권이 강화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유다 말기의 왕들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의 왕들이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조선조 말에 그냥 나라는 망해갔는데 왕궁을 새로 짓고 막 그래요. 잔치를 크게 벌리고, 그러면 왕권이 강화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13절에요.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 이런 자가 왕이라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왕국만 크게 지어 놓으면 이런 자가 왕이냐 이 말이에요. 이런 자가 왕이냐. 17절에는요. 네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라. 이런 자가 왕국만 크게 지어 놓는다고 왕이라고 할 수 있느냐? 내용물이 귀해야 그 내용물을 담은 그릇도 제 가치를 발휘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릇이 아무리 좋다 해도 거기에다가 배설물을 담고 포장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줬어요. 우리가 포장을 벗겨보고 그릇을 봤을 때는 야, 참 그릇 예쁘다 그랬는데 그 내용물을 뚜껑 열고 보니까 배설물이에요. 그럼 우리가 아이고야 하고 던져버리지 않겠습니까? 그 그릇이 가치를 발휘하려면 그 그릇에 담긴 내용물이 좋아야 하는 거죠.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거나 아니하였으며, 사치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말이에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였다.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덕목을 갖췄다는 거예요. 왕이 된 자가 왕으로서의 덕목을 갖출 때에 그게 왕다운 왕이지, 그 껍데기 왕궁이 어떻다, 뭐 궁전이 어떻다, 왕이 앉은 보좌를 잘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 이것으로 왕이 왕다워지는 건 아니다 그런 말이죠. 왕 스스로가 왕으로서의 덕목을 갖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가 형통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형통하였다. 오늘날 우리가요 껍데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껍데기. 사람들도 그 사람의 껍데기만 보는 거죠. 겉이 어떠한가 하는 거죠. 가장 1차원적으로 생각해 보면 외모를 꾸미는 거죠. 멋들어지는 옷을 입고 고급스러운 옷으로 참 예쁘게 자기를 단장을 하고 화장으로 예쁘게 감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뭐 하면 얼굴도 이제 뜯어 고치죠. 얼굴도 뜯어 고치고. 요즘 또 연예인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 또 헬스하고 운동해서 몸매를 가꾸고 다이어트해서 몸매를 가꾸고, 이게 가장 1차원적인 거죠.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나의 외모를 가꾸는 거. 이것도 필요는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해요.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내가 겉에 둘렀다고 해서 내 자신이 무언가 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내가 아주 좋은 옷을 입었어요. 명품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이 옷을 입고 있는 인간 자체도 명품이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게 가장 1차원적이고 가장 저급한 생각이죠. 조금 수준이 이제 올라가면 2차원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회적 신분을 높이는 거죠. 학력을 높이고 내 지위를 높이고 부를 축적하고 권세 있는 자리에 오르는 거죠.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학력을 높이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부를 축적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내가 그러한 것들을 갖췄다고 해서 온전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니죠. 간혹 매스컴에 보면 학력 좋은 사람들이 엉뚱한 일을 하는 경우들을 봐요. 학력도 좋고 직장도 좋고 사회적 지위도 좋은데 뭐 여자 화장실 가서 몰카를 설치를 했다거나 지하실에서 여성들의 뭐 신체를 촬영한다거나, 못 배운 사람들도 아니야. 나름대로 성공했고 나름대로 높은 자리에 올랐는데 엉뚱한 짓을 해요. 자신들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나름대로 성취한 것이 좋은 껍데기를 얻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인간은 엉뚱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신의 명함에 기록하는 거죠. 명함에 나는 어디 학교 출신이고 나는 어디 뭐, 자신의 명함이 자기를 위대한 인간으로 만들어준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것들은 사실 노력이 있어야 얻는 거지만 사실은 그것도 껍데기인 거죠. 인간 본연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사람인 거죠. 근데 껍데기만 화려하게 꾸미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헌신의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직분도 얻었어요. 쉬운 거 아니죠, 이것도.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거, 교회에 나의 헌신의 경험이 많이 쌓았다는 거,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직분을 얻었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존경받아야 되고 박수를 받아야 하는 일들이죠. 그런데
이 또한 껍데기일 수 있는 거죠. 이 또한 껍데기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직분을 얻었다고 해서 내가 그 직분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가? 그렇지 않죠. 교회에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교회에서 말썽이 일어나잖아요. 초신자가 말썽을 일으켜요? 직분자가 말썽을 일으켜요? 다 직분자가 말썽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신앙의 경력이 있고 성도들한테 인정을 받아서 직분을 얻는데, 그래서 겉으로는 좋은 거 얻었잖아요. 목사가 됐고 장로가 됐고 권사가 됐고 뭐 집사가 됐고 어디 부장이 됐고 뭐가 됐고 다 얻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그 인간이, 그 안에 있는 사람 자체가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껍데기는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고 영적인 어떤 생명력이 없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껍데기를 보지 말고 내 속에 있는 진짜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한 껍데기, 그 껍데기가 나를 왕답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사는 내 자신이 진짜 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진짜 성장해야 왕도 되고 뭐 선지자도 되고 직분자도 되고 다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은 껍데기를 보는 거죠. 저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냐, 생긴 건 어떠냐, 차는 뭐 탔냐, 집은 어느 집에 사냐, 몇 평 사냐, 껍데기 보는 거죠. 주인은 어떻게 되느냐, 인간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돈은 얼마나 벌었냐, 그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죠.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속아 넘어가 착각하는 거죠. 저 사람, 저 사람. 근데 진짜는 그 속에 숨겨져 들어있는 거죠. 그 속에 숨겨져 들어있는 거죠.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주님 앞에 온전히 나를 항복시키고 그래야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진짜 신앙인, 진짜 하나님의 사람, 그 속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겉만 화려하다고, 그릇만 좋아 보인다고 그 속도 좋은 것이 아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겸손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